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오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12지파였던 그 지파의 어떤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또한 유언을 남김으로써 그 유언은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언적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의 말미에 12지파를 향하여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언적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12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근원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어떤 예언적 말씀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끝으로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말미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모세와 같이 인생의 역사의 뒤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그 역사의 뒤한 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역사의 뒤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증거이며 율법의 또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수여받음을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산을 다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수여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축복은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 등 족장과 같이 곧바로 종족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음성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수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축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축복의 기본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정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근원이고 원리입니다. 또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축복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 모세의 어떤 예언적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수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수룬의 왕, 갑자기 여수룬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12지파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여수룬이란 이스라엘의 별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바로 모세는 12지파에게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써 축복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 4개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루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축복이라보다 종족 보존이 더 큰 민족이고 큰 족속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으면서도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도 거의 상실한 것이 루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다에게 임한 축복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것으로 과거의 족장들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 최종적이고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다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레이지파의 역사와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울러 레이지파가 제산의 풍족함과 원수의 압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이지파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는 것은 율법을 손에 들고 배워서 익힘으로써 그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지만 48개의 도성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레이지파의 사명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레이지파에게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통치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레이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족장도 레이지파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간섭하시기에 율법이 그 족속에게 속하여져 있고 율법을 온전히 전하여 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거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시에도 유다의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일구는 것이, 그리고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바로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그런 선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야곱과는 달리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스불론과 이사갈 가지파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4개 지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모세를 통하여 12지파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요셉을 언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고 모세는 마지막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은혜를 주셨고 율법을 주시어 지킴으로써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자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의 묵상은 바로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바로 우리 성도들도 이미 받았음을 마음속에 알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귀한 비전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입성을 바랄 수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축복의 근원일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로움도 축복의 근거이겠지만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12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써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